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58페이지고요.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지금 읽은 내용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말씀 요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후손까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정의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뢰하기에 두려움이 없고 빈궁한 자들을 구제해 그의 의가 영원히 기억됩니다. 의인의 뿔이 들리면 악인은 이를 갈며 소멸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그 삶의 결과, 그 열매를 노래하는 시가 지금 읽었던 시편 112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몇 가지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다들 복 받고 싶습니까? 복 안 받고 싶습니까? 그렇죠. 복은 당연히 받고 싶죠. 그러니까 복 받는 것 자체를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복이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중요합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무엇이 있도다? 여기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나오죠. 돈 많이 벌고 큰 집을 이사가고 자식들이 잘 되고 부동산이 늘어나고 통장 잔고가 쌓이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잘하는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비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저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도 쭉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의 주어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아니하고 쭉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도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시편에서는 그것을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시편 112편에서는 그 율법을,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의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크게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죠. 의무적인 순종입니다. 의무적인 순종이란 이런 겁니다.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께 벌 받으니까,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께 얻어맞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무엇이 빠졌냐면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좀 전에 말한 그게 기복신앙인 겁니다. 율법을 지키니까 우리는 보기에 그래, 하나님 율법 사랑해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 출발점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벌 받는 게 무서워서 하는 것, 이것을 율법적인 순종, 또 다른 말로 하면 의무적인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순종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애인, 남자가 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나에게 정이 없다는 것이 자꾸 느껴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금반지 다이아를 했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나를 사랑해서 만날 때마다 꽃 한 송이라도 줍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가 더 기쁘겠습니까? 속으로 그래도 다이아지 그러겠습니까? 자, 사랑이 빠진다면 제 아무리 비싼 거 좋은 것을 줘도 감동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확인하면 아무것도 안 줘도 좋죠. 그렇죠? 자식이 뭐 해서 좋습니까? 자식이 엄마한테 맨날 용돈 주고 그래야 자식이 좋습니까? 아니죠. 내가 낳았고 내가 사랑하니까 자식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기쁘고 좋죠. 똑같은 그 원리입니다. 자,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지금 말한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되니까, 또는 반대로 이렇게 하면 복 주시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복과 벌이 기준이 돼서 지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적인 의무적인 순종인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계속해서 오늘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자, 그의 후손, 앞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계명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 사람의 후손이 땅에서 어떻게 해집니까? 강성해집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더니 나의 자녀에게도 그 복이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또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 3절에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부와 재물, 우리가 말하는 돈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돈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와 재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돌보신다는 겁니다. 돈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재물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진짜 믿으십니까?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은 이걸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벌어서, 내가 구해서 채워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내 생명의 주인, 창조주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돈이 주는 우상의 속성인 겁니다. 지금도 말한 부와 재물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갑부가 된다, 부자가 된다,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돈을 써야 될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에게 그 재물을 공급해 주신다. 이게 돌보심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진다. 우리 인생이 요동치 않고 오직 주만 바라라라는 시편의 또 다른 고백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요동치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이라고 하면서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다, 의롭다. 이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게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자비롭다, 긍휼이 많다. 신약 표현으로 말하면 사랑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많고 의롭다, 공의. 사랑과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대표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정직한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공의로워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다. 신약으로 오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신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복 중에 복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급이 있는 겁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돈 많이 벌고 무엇하고 11조 많이 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죠. 또 언급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면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좀 전에 4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 사랑,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가 됩니다. 꾸어주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잘 되나니. 이게 복이죠, 복.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6절과 7절과 8절인데요. 6절에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옛날 TV 보면 TV 광고에 나오는 광고 멘트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무슨 침대 나오죠, 그렇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뭡니까? 어떤 시험과 역경이 와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전에 말했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견고해 주기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7절 그의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중요합니다. 흉한 소문이 돌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8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역시 동일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세부적으로 하나 보면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냐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존재와 삶의 방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는 흔들림, 인생의 큰 시험이나 역경이나 재물의 문제, 관계 문제가 있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 생각했는데 시험이 와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시험과 역경이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믿음과 그리고 자기 삶의 방향,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방향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7절과 8절 다시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흉한 소문, 누가 나에서 쑥덕쑥덕 하고 다닌다, 기분 되게 나쁘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는 지져라, 나는 갈 길 간다. 그래, 네 말 맞아, 난 부족해. 하지만 난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봉사 못하는 거 아니고, 그래, 네 말이 맞아, 나 부족해, 네가 욕하는 거 맞아. 하지만 나는 겸손히 그냥 내 길 가련다. 자,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음이 견고해서 역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도 보면 보십시오, 물질, 재물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부재물 물론 있죠. 그런데 그게 물질적으로 겉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아까 말한 하나님의 돌보심, 견고케 하심이라고 그랬죠.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역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해서 의무적인 순종을 하십니까? 아니면 자발적인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네, 가끔씩 이렇게 말씀받은 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려서 저는 하나님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쭉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외함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죠, 지키지 않으면 벌 줄까 봐, 지키지 않으면 앞길을 막으실까 봐, 지키지 않으면 병 주시고 나를 혼내실까 봐. 아까 얘기했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함은 때릴까봐, 맞을까봐 두려워서 지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빈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을 행할 수 없고, 내가 숨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그 완전하심 때문에 갖게 되는 두려움이, 그게 경외함입니다. 때릴까봐, 맞을까봐, 벌 주실까봐, 내 앞길,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한 것을 틀어버릴까봐, 그런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의무적인 순종, 아까 율법적인 순종이라고 그랬죠.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된다, 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 준다, 그렇게 해서 섬기는 것은, 그런 의무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복신앙인 겁니다. 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에게도 시련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그렇죠? 잊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복받은 사람에게도 반드시 시련, 유혹,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말하는 게 있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내 믿음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시험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아직 믿음이 없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나의 믿음을 키우는 일이고, 그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예수 오래 믿었는데, 모태신앙인데, 이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있네. 자, 내 자신을 비하하거나 내 자신에게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도 있죠, 내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자멸하거나 스스로 열등감을 갖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나의 부족함을 채우실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와 주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숙한 사람, 그리고 그것이 결국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인생에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즐거워해서 오늘 말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그런 복받는 가정, 복받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 사람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자가 되고 결국 흔들리지 않고 흉한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내가 그런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을 크게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그렇게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